8편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는 이 시편을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만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요 라고 하는 주제 제목들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절 속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펼쳐지는 자연과 우주 혹은 초원에 있는 짐승이나 또 생물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4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도대체 무언데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것마다 펼쳐지는 세계와 자연과 만상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찬송하고 감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제 시리즈를 계속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진짜로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까지 이미 나간 분들도 있고 그것을 돌이켜보며 정리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권면하며 세워가느냐 하는 것들이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하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본문 자체를 푸는데 시간들을 많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진 않으려고 합니다만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또 확신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앞에 찬송 부른 것처럼 메마른 땅, 거친 들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가 참 많이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이죠. 직장생활 일이 잘 풀리면은 상관한테 칭찬을 듣고 아니면 보너스라도 탁 오늘 막 든다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봐. 이렇게 느끼기도 하죠. 그러다가도 그냥 옆에 있는 동료하고 막 그냥 어떻게 집에 붙어가지고 싸움을 하고 억울함을 당한다 싶으면은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불평을 하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서 지갑을 열어 도움을 탁 줄 때는 내가 너무나도 못 있기도 하고 하나님 사랑이 부룩하게 나한테 막 밀려오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배신을 하고 그냥 떠나버리면은 왜 나에게 이 가슴 아픈 찢어지는 이 심령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좀 역사하세요. 그 사람 가서 뒤통수를 좀 때려주세요. 하든지 이런 불평의 마음들을 또한 갖기도 합니다. 치는 시험에 만점을 받았습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좋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 때문에 노느라고 준비를 못해갖고 그 시험을 잘 치르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답안지가 쫙 좀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점수를 잘 받지는 못했노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책망하기보다도 아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가 봐야 나는 기적적으로 나를 이렇게 돌보지 않는 모양이야. 괜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 자신이 너무나도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 때 저희 방에는 거울이 없었습니다. 거울 보면은 내 얼굴 보이니까 기분 나쁘고 또 못난 거 생각나고들 이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들 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얼굴도 검고 또 지금 여러분들 믿지 못하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대학 시절까지만 해도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너무 야외가지고 그거 기억하는 사람은 우리 저희 저 집사람만 기억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야외에서 볼품이 참 없었는데 지금도 신기한 것은 그 볼품 없는 나를 몰라고 좋아해갖고 어디까지 와서 고생을 하시는 거란 그런 생각들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내 자신을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단적인 증거로 내 눈이 한쪽은 쌍꺼풀이었고 한쪽은 쌍꺼풀 아닌 짝눈이었어요.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도 내 모습이 볼품이 없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있으면 이거 감추기 위해 가고 옛날 고등학교 때 찍어놓은 사진들을 보면은 좀 이 인상을 딱 써서 이 안 들키도록 사진에는 그게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면서 사진을 찍고는 했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그 얼굴이나 아니면 그 외모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 내 자신이 막 너무나 초라하고 아니면은 또 원망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진짜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은 내 눈 좀 고쳐주세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녁 자면서 눈을 막 비비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은 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 생각에 그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 단계에서 내가 깨달은 바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만 아니라 물질도 지배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도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죠, 사실요. 근데 이빨도, 이거 눈이라고 고쳐주면 이빨도 덧니가 있었다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조금 어떻게든 싹 하고 이렇게 하면은 막 그냥 어떻게 나을 수 있질 않나요? 막 이러면서 했는데 이건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나중 뒤에 우리 동생이 치과를 하게 되고 의사 개업을 했을 때 그때 가서 형님 내가 뽑아줄게요. 이러면 이제 뽑아주는 일이 한참 뒤에나 일이 있었습니다. 거의 40쯤 지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는 안 고쳐주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건가? 하나님 왜 이건 못 고쳐주는 거야? 이러면서 마음 가운데 의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참 이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우쳤던 것들이 저의 중생과 회심의 간증이라 볼 수 있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떨 때는 더욱더 강하게 어떨 때는 또 약하게 이렇게 좀 체험되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의심스럽기도 사실 하고요. 천국의 복음을 정말 흠없이 정없이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듣고 오히려 반대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진실되고 참된 것이 더 부족했는가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며 내 자신을 의심하고 혹은 학대하기도 한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 의심하는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의심하는가, 이런 것들을 헤아려 보는 가운데에 뭔가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앞에 이렇게 예를 든 사항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금방 아마 간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했던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것이 어떻게 극복되었는가 저의 과정, 체험들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첫 번째는 상황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한다 생각하고 상황이 별로 아니다 생각을 하면은 내가 예상하고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상황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느끼려고 하면은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왔다 갔다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황에 의지하지 않고 무엇에 의지해야만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이 상황 저런 상황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쁜 상황인 것처럼 여겨져도 곤란한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일도 나중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여기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순간적일까요? 영원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지 않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형식이나 다양한 스타일이 있으신 것이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나에게 좋은 사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참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겸손할 수가 있고, 교만하면 떠벌리고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우쭐대고 이러질 아니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들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저희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어려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저는 원망들 많이 했는지 모르면 이것 때문에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가난했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저에게 근검전략하는 이 성품이라고 할까, 습관이 형성되어지더라고요. 지금도 더 넉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가난해도 만족할 수가 있는, 하나님 주시는 그 형편 가운데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성품이 무엇 때문에 되었느냐? 바로 가난했던 바로 그 생활들을 통하여서 내가 훈련받은 것이라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주님께 참 감사해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 정말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난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목사의 길을 가겠다고 참 결심하게 된 것도 생각하니 기적이라 싶은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그 성품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려고 할 때, 혹은 확증하려고 할 때 필요한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난 이걸 생각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3장 22절 23절 69개 구절, 이전에 강조를 하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그걸 강조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60개 구절 가운데 하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성실이라고 하는 그 성품이 있는데,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언제마다 새로워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 한날의 생명을 더하여 주셨구나. 지난밤에 데리고 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데려가셔도 감사한 일인데, 데려가셔도 감사한 일인데, 안 데려가셨으니 또 더 감사할 이유가 더 있는 거죠. 저희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났다고 하는 자체, 깨었다고 하는 자체, 의식이 있다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연이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부르려고 하는 것, 속으로도 부르려고, 혹은 또 어떨 때는 겉으로 부르려고 하는 그 찬송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걸 부르면서 주님의 그 사랑의 영원함을 아침마다 성실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혹은 느끼려고 할 때에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은 결국 어찌 보면 감정에 근거한 겁니다.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정에 근거하면 우리 감정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니까 감정에 근거해서 감정으로 느끼는 것에 그것이 우선되어지면은 왔다 갔다 하고 의심하고 흔들리고 막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지나온 과정들을 보니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근거하지 않고 어디에 근거해야만 되나요? 지성에 근거한다고 말하면 또 오해할까 싶어서 말씀에 근거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말씀을 근거한다는 것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또한 깨닫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어지는 것이라 볼 수가 있죠. 특별히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흔들리다가도 금방 돌아오게 되고 오뚜기가 탁 하다가 툭 바로 들어오고 툭 하다가 또 툭 들어오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에 의지하지 않고요, 감정에 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언약의 말씀 바로 이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첫 주일부터 우리가 사제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하고 나면은 참회의 기도하고 나서 사제의 그 확신을 위하여서 선포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실제로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기억하기 좋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며칠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개척 3월 1일이라 말씀드렸죠. 3월 1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자꾸만 환기시키고 기억하기 위하여 예레미야 몇 장? 31장 몇 절? 31절. 31절부터 우리 옛 조상들의 언약과 같이 하는 새 언약을 너에게 주리니 라고 말하면서 새 언약으로 우리 마음의 법을 한번 이걸 읽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예레미야 31장. 우리 찾아봅시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표시를 해주시고 확인하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장. 기억하기 참 좋죠. 31절. (31절부터) 우리 (34절까지라고) 했는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때에 그 새 언약의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기시고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런 역사가 있는 자들의 그 죄악들은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되 기억도 하지 아니하도록 용서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인용되어서
옛 제사, 옛 법, 모세로 인한 그 법이 다 지나갔고 이제는 새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용서를 주시는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새 시대에 적용되어집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가운데 바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 이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데 이 뜻이 실감나질 않는지 우리 교인들의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소리들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오늘 수요일에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라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바로 이 법을 쫓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고 우리 자신들을 헤아려 보면 부족한 바가 있지만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 아멘! 이래야죠. 그렇잖아요.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는데 몇 번 용서해 주세요? 70번에 몇 번? 7번까지요. 490번. 이건 좀 영원히 용서해 주신다라고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뭐 대단히 똑똑해가지고, 우리가 뭐 거룩해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연약하여서 넘어졌을 때에 다시 그 피에 의지해서 그 이름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은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올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올 때마다 이 피를 의지하고 이 이름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그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기억을 해요. 나올 때마다. 이런 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다. 감정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용서를 함을 받았구나 느낌이 나고 뭔가 짜릿짜릿하고 이런 감정이 아니고 이 약속의 말씀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더욱더 분명해지게 되어진다라고들 하는 것이죠.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라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는 이제는 없느니라.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까?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용서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이러는 것은 구약 예배예요. 이미 용서를 위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드렸어요. 완벽하게 다 드렸어요. 십자가에서 다 드렸어요. 이거 믿습니까? 이게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제가 기억하기 좋도록 하기 위하여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소개를 문답 몇 문답? 31문답. 31문답.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이게 도대체 뭐냐? 유효한 부르심을 확인할 때에 내가 영원전에 택함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굳히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것이죠.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지는 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를 쫓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시 그 이름에 의지해서 나가게 되는 이 절차, 이 과정, 바로 이 원리를 말씀이 기초에서 가르쳐 주셨으니 말씀이 가르치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라고 내가 뻔뻔스럽게 말하고 주님 앞에 나가나이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고 나에게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어디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어디서 이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첫 번째는 상황에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 의지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감정에 의지하지 말아라. 또 무엇에 의지해라? 말씀에 의지하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어딜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나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을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비교 때문에 나에 대한 사랑이 좀 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덜한 것 같으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되게 사랑하는데 나는 좀 덜 사랑하는 것 같네. 덜 사랑하는 거 그것도 감사해야만 되는데 진짜 느끼면은 덜 사랑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좀 사랑받을 자격이나 뭐 가능성이나 뭐가 있나요? 근데 덜 사랑한다고 나중에는 불평하게 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의심의 싹이 거기에서 자란다라고 하는데
이게 참 문제예요. 문제. 저의 경우에는 조금 경제적으로 형편이 낮거나 나보다 더 잘생긴 친구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집보다 더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친구들, 저는 반송에 개척하는 개척민들을 두고 진주에 계시다가 아버님께서 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반송에 들어가. 반송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초랑, 수정동 이런 데서 철거돼가지고 들어가 살았던 사람들의 인들인데, 저는 참 가난하게 생각했는데 나중 뒤에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60이 되었을 때 우리 초등학교 동기들 동기회 모임들을 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친구들이 이제 어릴 때 시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은아 난 내가 이제 가난했다, 내가 참 어렵게 살았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 좀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야, 너는 그게 부잣집 도련님인 줄래 그리 알았다, 야, 이러면서 그때 그 이야기들, 감정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문제는 상대적인 빈곤감 그런 게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기 쉬운 감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온전하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가 60억 되었는데 그러면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자들이 한 20억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20억을 다 사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20억 분의 1로 나누면은, 그죠? 나에게는 조그만 뭐가 켜지질 않고, 하나님 바쁘잖아. 이 세상 이 큰 일들 다 돌아보고 우주 만물 다스리고 세상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하는데 나한테까지 신경 쓸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겠냐 생각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해요? n분의 1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 오해입니다. 너무나도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한대로 크기 때문에 무한대를 20억으로 나눈다. 그건 뭡니까? 답이 뭡니까? 무한대인 거 수학 계산됩니까? 무한대의 그 사랑을 20억을 나누든지 60억으로 나누든지 몇백억, 몇천억으로 나누든지 무한대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20억을 다 사랑한다 하더라도 무한대로 사랑하셔서 그 한 사람에게는 나만을 사랑하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계산 좀 잘하세요. 계산. 머리 잘 돌리는 사람, 산수 계산 잘하는 분들 좀 이렇게 계산 좀 잘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해. 제한되어 있는 이걸 생각하고 이것을 나누니까 n분의 1씩의 사랑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때 온 우주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다른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만을 사랑하시듯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야가서 6장을 우리가 4절 5절까지 강의하다가 마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6장에 보면은 8절 9절에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뭐뿐이로구나? 하나뿐이로구나. 바로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믿지 않는 이상한 성경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이구야, 남편이 왕비도 있고 후궁도 있고, 와, 그럼 뭐 사랑한다 해도 이거 진짜 사랑이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강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 홀로만 지금 사랑하시는 그 진하고 진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공급하시고, 나에 대해 신경을 쓰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길이 향하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데를 신경 쓰신다 하더라도 나에게 온전히 주시는 그 사랑,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랑으로, 무한대한 사랑으로 나에게 지금 공급하시고 나에게 지금 바라보시는 바로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실 때 니뿐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이 아니고 니뿐이야 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 때 그것만 하지 않아야만 하겠죠. 나만 사랑하고, 문자대로 나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우월감 갖고 우쭐해가지고 교만해지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어떤 부분은 조심스러워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되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는 바로 이것들은 나만을 사랑하시듯 사랑하실 수 있으시는 바로 그 사랑. 사람의 사랑은 나에게 사랑하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 사랑 못하죠.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보살펴주는 바로 그때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온전한 것 다 주시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온전한 것 100을 다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100의 100을 다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100의 100을 다 주시는, 바로 그럴 수 있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토록 풍성하신 하나님. 얼마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손상시키는지 몰라서 이런 말씀들을 또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형제들이나 다른 자매들을 볼 때에 결코 질투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질투하실 필요가 없죠. 그 자매에 대해, 그 형제에 대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베푸시는 것이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또 100% 나에게 다 주시니 하나님이 때를 쫓아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하시고 또한 주관해 가시는 바로 이 사랑 안에 나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할 때에 그게 가장 복된 자이고 가장 행복한 자이고 가장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만일 우리가 질투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이런 경우 간혹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은 공부도 잘해, 돈도 많아, 얼굴도 잘생겼어. 그런데 교회 생활도 너무 잘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질투가 너무 난다고 이러는 어떤 분들이 있는데, 선한 질투는 괜찮을지를 몰라도 그것들이 작용해서 사이가 나빠진다든지 갈등이 있다든지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 그렇게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온전한 것처럼 또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에게 사랑도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사실은 결정적인 것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혹 의심하는 것은 우리가 간혹 바람을 피우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람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순간적으로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게 바람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람을 피우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의심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상하게 안 믿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년의 남자와 여성의 외도를 하면 나타나는 표시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전화가 오면 그 자리에서 딱 받으면 되는데 TV나 뭐나 이런 걸 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괜히 저 딴방에 가가지고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스마트폰이 이리 있는데 이제는 안 그랬는데 괜히 비밀번호 등록하고 지금 열어보지 못하도록 한 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꼭 반드시 그렇다, 그것이 그런 증거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런 게 징후들 가운데 하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나 하고 의심하는 것도 징후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외도를 하거나 바람을 피우는 자들이 자기가 바람을 피우면은 상대방이 바람을 피운다라고 생각한 의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바람을 피우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바람을 피운다거나 하는 것을 꿈에도 의심하지 않는데, 자신이 바람을 피우니 상대방도 그런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시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의심스러운가?
내가 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하나님도 바람을 피우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바람 안 피웁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피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바람 피우는 것을 보시고 질투하시고 이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절대로 바람을 피우지 않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영원토록 지키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다 생각될 때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좀 돌이켜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그런 기회들로 삼으면은 참 지혜로운 자다라는 생각들을 더욱더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다 싶을 때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시라 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나의 부도덕한, 나의 외도하는, 나의 바람 피우는 바로 그 모습들을 어쩌면 분명히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사실 시편 8편을 읽어 놔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 설명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랑하겠노라고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불충한 마음을 갖고 있는 바로 이런 자들조차도, 이런 나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마음에 두고 살아야만 하는 자인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바로 그 주님,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찌 나 같은 자를 이렇게도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기억하셔서 베풀어 놓은 것이 얼마나 왜 이렇게들 많습니까? 이걸 지금 깨닫는 거잖아요. 이전에 해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윗의 그 가문이 참 복잡한 콩가루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드렸죠. 시편 27편에 10절에 보면은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은 주님은 나를 영접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들을 통해 보면서 다윗이 사실은 이새의 정실 자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복잡한 이런 가계들을 이렇게 좀 가지고 있어서 소홀히 여김을 받은 바로 그런 측면들을 이렇게 조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렇게 복잡한 다윗의 가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떠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도 곧 떠나실 것 같아요. 안 떠나시면 참 좋겠다 싶은데, 아무 일 안 하셔도 그냥 계시면 좋겠다 싶은데, 이전보다 기력이 약해지고 언젠가는 이거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도 우리를 떠나죠. 우리를 놔두놓고 이제 떠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못 갑니다. 같이 못 가는 그 세계를 지금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덤을 넘어서도 영원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의 그 역사들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시어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아주 인상적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뭔가 깨닫지 못하고 미숙하고 아장아장 거리도 못 갖고 이렇게 그럴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8절에는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한 것은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연약할 때만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죄인만 아니고 더욱더 10절에 나가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놀라운 은혜들을, 그 화목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걸 점증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믿습니까?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이 사랑. 바로 이것들을 바울 사도는 8장에 가면은 너무나도 유명한 대로, 그죠? 8장 마지막 31절입니까? 2절입니까? 거기에 한 구절. 나는 확신하노니. 우리도 확신하는 마음으로 한번 찾아가지고 함께 이 구절을 우리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38절 39절 말씀. 38절 3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과 사정,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에까지 이어지는 이 사랑. 우리의 감정에 빼앗기지 말고, 또 상황에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고, 상대적으로 남에게 비교하는 바로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 그 온전히 깨닫고 그 절대적인 그 사랑에, 그리고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주님을 내가 더욱더 사랑하리라 라고 하는, 의심하고 혹은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있으면은 오히려 내 안에 오히려 부족한 바가 있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온전한 사랑으로 결단하며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오늘 다윗이 이 시편 8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사랑을 갖게 되어지면은 봄날이 진짜 봄날이 되는 거예요. 사실 겨울도 봄날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은 맹숭맹숭하게 봄날은 간다 이러면서 나중에 4월달 되면은 막 그냥 이상한 노래 부르면서 허무의 삶을 노래하게 되고, 4월에 보면은 4월이 되면은 그 4월 그 뭡니까? 그 황무지라고 하는 시에 4월은 잔인한 계절 뭐 이렇게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T.S. 엘리오트의 이 시는 다음 주에나 그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의미 있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T.S. 엘리오트가 회심을 했어요. 이 시를 쓰고 나서 회심을 했어요. 그럼 고뇌의 과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젊은이를 부르셨는가, 그래서 영국 그 문단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역사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데, 이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이 봄날도 허무한 거야. 이 봄날도 잔인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려고 할 때는 겨울조차도 아무리 척박한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무지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봄날처럼 다가오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소망하고 함께 누리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머물러 살아가시는, 그리고 이 사랑으로 또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 부릅시다. 305장 찬송입니다. 305장.